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소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미문에 만납니다.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그가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또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 구걸하는 지극히 비천한 존재였지만 어쨌든 성전 가까이 가는 것만 가지고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을죠.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주인이 되신 이 성스러운 곳에 오셨는데 어찌 복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 평안과 거룩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죠. 바울은 그가 불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하나님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육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축복은 땅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육신의 병은 말할 것도 없이 고쳐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매 그가 고쳐진 그 팔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구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모두가 섬기는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떠한 자가 구원을 얻는 자냐? 병에서 노임받는 많은 무리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통하여서
숫자로 셀 수 없는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놀라움이 연속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고침받은 그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허무한 삶을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10명을 고쳐주셨으나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한 명에 속한 귀한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날 하나님이 할렐루야의 크신 주인이시며 한 번도 거절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빛을 너로 만져주시고 너 이루하시며 너희가 나를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을 때 온 가정은 그 일로 슬퍼하고 그러나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온 가정이 예수로 인하여 고쳐졌음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백성들 속에 어둠과 슬픔과 인색함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즉시 떠났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게 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던 그가 이제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억울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간원들에게 끌어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그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옥에 가뒀느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한 후에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영을 받은 그들은 그를 오게 가지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때
가장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실로 기도하셨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이 허다하게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내 삶이 제일 공부한 그러한 밤이 깊었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기쁘냐? 새벽이 가까이 올 때, 통증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할 때, 이제는 새벽이 가까이, 내가 더 이상 어찌 주저하지 못할 때에 그때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을 덮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그들의 삶에 큰 산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대체 그 산맥을 넘어설 수 없으나 어떻게 넘어서느냐? 기도로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여러분 기도를 쉴 때가 많습니다. 너무 평안할 때, 너무 복에 겨웠어. 그때가 두려워하라.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만하면 어느 바람이 부냐 할 때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사랑하는 자여, 살림을 하다 보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은행에 적금 드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여유가 있을 때에 적금을 드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하면 참 복을 받았다. 그럴 때 눈물로 기도로 저축하는 자가 되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를 뺏어 사용할 줄 알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한없는 기대가 이 백성을 향하여 넘치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올려 가장 가슴이 터지게 아플 때 주 앞에 드려지는 찬송은 호련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을 창출케 하셨습니다. 강원도 성회를 드리고 있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원장님, 오빠가 지금 이급하여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아직 어느 병원에 간지 모르나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그분은 결핵 3기로 폐를 절단하고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어. 저는 강원도에서 성회를 마치고 아직 어느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오기 전에 그곳에서 서울을 향해 오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지인을 바라보고 권세 있는 자를 바라보고 돈 있는 자를 바라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 고쳐달라 이랬다 할 겨를이 없어. 숨을 쉴 수 없어. 앰뷸런스에 실려. 그런데 그때 영원 깊은 곳에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통증이 그게 심합니까? 그런데 숨은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갈지.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은 거룩한 분을 바라봐.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은 절대자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 있음을 찬양하라 했을 때 아멘. 그리고 이제 도착했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그 밤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숨을 몰아쉬어 의사가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안 봐서 모르나 이렇게 긴 칼을 가지고 강도가 칼을 가지면 살인범이 되고 요리사가 칼을 들으면 맛있는 음식이 맛. 의사가 칼을 들으면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곧 칼이라. 영과 육과 혼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100% 죽었어야 할 자. 찬송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생명 있음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이루십니다. 한 의사가 급
판단을 내리게 하소. 칼을 가지고 와서 갈비뼈 옆에를 찔러니 피가 팍 쏟으면서 숨을 푹 하고 쉬어서 그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 허락하여 주셨소. 제가 보았소. 동정이 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만 건짐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것을. 아멘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더라. 모든 질병이 지진이 나서 요동하듯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혼미백산하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닫힌 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얽매였던 가난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메인 바에서 다 벗어지게 한지라. 간수가 깨어 놀라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내가 그 벌을 다 받을 낀데 하며 스스로 자결하려 하였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느니라. 어떻게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을까? 오직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어. 너무 많이 아파 죽을라나 봐. 그러나 죽은 자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증거는 생명이 있다라는 증표예요. 그 아픈 통증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말고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 있는 수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며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결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종을 세웠다. 그 일에 대하여서 구별할 줄 알아. 너나 나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으면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내 입술을 어떡하소. 생명의 하나님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그가 12살 되시던 해에 예루살렘 유월절 행사에 참여.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니 나는 교회 안 가도 된다라는 망령된 말을 행하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만큼 그 분을 결코 알지 못한다. 마리아는 처녀가 수태하는 기적을 몸소 체험한 자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하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계신 줄 알고 무관심했다 이겁니다. 내 오늘 먹여진 뼈랑간들 무슨 일이 있으라도 무관심하지 말라. 너희는 집중하여 목요 집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구별된 아린 것. 그들은 사흘 주야를 예수를 찾아 헤맸지만 세상에서는 친족들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어디에서 사흘 주야가 지난 후 성전에 와서 어찌하여 이리하였느냐. 네 부모가 너로 인하여 근심하였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근심을 안 하고 항상 기뻐하느냐고 물으나 예수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너희의 삶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지. 어디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집회를 무관심하지 말라. 저는 지난주 한 성도 어머니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못 왔어요. 그럴 때미로써 그러냐, 그게 옳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말을 대답하면 아무런 유도 일어나자. 여러분 이곳을 바라보고 온 것은 저에게 말로 위로받기 위하여 왔다면 나도 실패요. 여러분도 실패요. 그러니까 이전에 올 때에 감기 정도로 왔느냐, 살이 썩어 들어간, 뼈가 썩어 들어간 네 발로 올 수 없어. 들것에 실려오지 않았느냐. 감기 걸리니까 걸을 수가 없더냐. 조심하라.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으니 즉시
저에게 답이 와서 용서하소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무릎으로 낳았사오니 무릎의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옥문이 열리자 떨고 두려워하며 간수가 무릎 꿇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이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을 믿느냐? 저 기독교입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뜻대로 내밀었던 아픈 함부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거듭남이 너를 복된 자로 인치리.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묘하여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일은 나라에서 상을 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매 그가 온전하여 졌을 때 인생들이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지 돼지 2,000마리가 몰살되는 자기의 유익이 끊어지자 예수여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하는 불쌍한 존재들 속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오. 어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생에게 있겠습니까마는 어디가나 이 목숨보다 더 크신 분은 그 이름 예수. 당신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내리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밭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접목이 되게 성령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이 진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경 속에서 이루시는 역사 화가 변하여 옥문이 열린 걸로 끝나지 않냐.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은혜와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소용돌이의 건물 중에 백악관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노인을 위한 그러한 많은 아름다운 시설이 있지만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성전이 세워질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그 성스러운 일이 평안할 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죽음을 불사였을 때 내리신 축복이었습니다. 세검정 언덕길에 수많은 아픈 자들을 불러주셔서 장소는 좁고 그곳에서 입원, 그곳에서 식사, 그곳에서 안수,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돌방맹이를 치며 심지어 올라오는 언덕길에 차를 세워놓고 힘없어 걸을 수 없는 노인들을 학대하고 이러한 아픔이 그곳에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요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옆에 동네 스피커를 이 마이크보다 더 큰 걸 걸어놓고 온갖 세상 노래를 불러서 찬송을 혼미하게 만드는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행패와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느 때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자 되십시오. 거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편안하고 어려움이 올 때 이하여 기도로 저축하십시오. 그때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 이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아픈 자가 입어라 그러한 처소를 주시옵소서. 제가 세검정에서 하나님께 구한 성전은 이렇게 큰 걸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밥 먹이기 좋고 채우기 좋겠고 한 500평 정도 성전을 찾아서 헤맸던 어느 날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신 곳이 있었은즉 9,000평이다. 이것이 기도원이다. 이 소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준 거룩한 땅입니다. 함부로 성전에서 생각 없이 침을 뱉는다거나 휴지를 던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처럼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기도원이 9,000평이래. 어머니 그래요? 에이 아마 10년쯤 지나면 그렇게 주시겠지. 9,000평이 얼마나 큰데 그랬는데 사흘 후
한 성도가 기도원짜리, 그때는 제가 60군데를 보았고 올해는 그만하고 내년에 다시 찾자 이처럼 접었어요. 그가 와서 내게 말했어요. 기도원짜리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만하기로 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천인데요, 그 이름도 안 이쁘다, 그만두자. 들어서는데 9,000병이에요. 깜짝 놀라. 이게 어느 곳 하나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9,000평 차를 대라. 이곳에 와서 보니 험 벌판에 소도 키고 돼지도 키고 그러한 축산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가 가을철이라 마당에 고추를 빨갛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등기부를 띄워보지 않은 채 계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분이 하신 일을 사람에게 확인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여러분을 믿는다면 내가 그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유중석 권사에게 송우리의 살림을 맡겼는데 10여 년이 지난 이만큼 노트를 가지고 와서 그동안의 살림을 저에게 보고를 하길래, 이 살림을 맡기라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살림을 조사하라 말씀이 없었은즉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살려서 맡겨준 그 명예를 놓치지 말라. 그가 이 살림을 옮기기까지 단 한 번도 그 영수증을 종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내 아버지가 믿어주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 일을 탓하리요. 그러나 저것을 보라 하는 마음을 내게 주었다면 그것은 그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지목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전합니다. 그와 같이 이곳에 계약을 하고 언제? 9월 1일 날, 그리고 9월 15일 날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9,000평이 아니고 10,000평인 것을 알았어. 등기상에는 9,000평인데 원래 이 땅이 10,000평이라고 그래서, 주여 내 하나님이 저에게 9,000평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찌 10,000평이 9,000평으로 등기가 되어 있나이까? 그때 당시 내가 세법은 잘 모르지만 10,000평이 넘었으면 무슨 과세가 붙으니까 이 시골에서 그때는 땅값이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이것을 9,000평으로 등기를 한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한 이 성소에서 제가 이런 새벽 이곳을 도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 풀이 내 키만큼 자라서 그냥 못된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젖어가면서 길을 가는데 문득 내 아버지시여 이 먼 곳에 누가 온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문득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도 그때는 금리가 참 좋았을 때였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더 합당치 않겠나이까? 딱 이 자리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잖아. 깜짝 놀라 무릎 꿇은 곳이 미디안 성전 자리가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깊은 밤중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오직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 엄청난 분을 찬양했을 때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곳은 내 하나님이 친히 허락한 거룩한 성소입니다. 특별히 안수받을 때에 그저 세상 소리 오늘부터는 안 하시겠지요.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받는 그 안수를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싸오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 깊은 곳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생명이 주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즉시 떠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 없는 삶이 이제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